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제11항, 성령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이 11항의 근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본문 말씀 제목,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요한복음 1장에 쫙 이어진 그 하나의 말씀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서도 팍 새겨질 만큼 명백했다면,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조차도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데, 그런 여러 구절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서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로 성령님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적용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냥 성경에서 부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인 그 사건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제가 생략할게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님을 속인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들이 성령님께 있음을 성경에서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편재하심, 어디에나 계심이죠.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영을 떠나 계시지 않는 곳에 갈 길이 없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주의 영 성령님께서 편재하심. 그리고 전지하심도 성령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전능하심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중생, 죄인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중생의 능력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과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입술로 명백하게 나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와 방불하게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막아서는 그런 류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쉽게 틈을 탑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경계에서 막아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잘못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이신 분이 아니라 어떤 능력 정도로 여기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그냥 힘, 능력 이런 존재로, 그런 것으로 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격적 존재에게만 있는 특징들이 성령 하나님께 돌려지고 있어요. 첫째로 감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막 죄악으로 치달을 때 근심하시는 그런 분. 이것은 능력, 힘 이런 것은 근심하지 않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인격이신 분, 삼위 하나님. 또 의지가 성령님께 돌려지고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에게만 있는 특징이죠. 의지라는 것은. 이제 여러 은사들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신다, 성령님께서 주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성령님의 은사들을 주신다. 그냥 능력이신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분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적지 않게 성령님을 마치 그냥 인격이신 분이 아니라 능력처럼 우리가 기도를 아뢰을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근심하시고 의지를 갖고 움직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파워처럼 능력처럼 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죠. 예, 정말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그런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신성을 대적하는 두 번째 행동은 성령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류의 행동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통제한다. 이에 속하는 두 가지 세부적인 잘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은사들을 사람이 마음대로 주고 갖고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쉽게 틈을 탑니다. 같이 모여서 차례로 구하면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받나요? 그렇게 말하고 수련회 가서 막 행하고 이런 경험들 많이 들었어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할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11월 몇째 주에 수련회를 계획한다고 그때 주셔야만 하는, 우리 계획에 따르셔야만 하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흥사나 어떤 목사님이 안수하면 반드시 은사를 받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기도 하고.
혹은 신사도 이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질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죠. 저 무슨 목사님이 저 부흥사분이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하면 뭐 방언도 받고.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 질병이나 고치나요? 평생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 때나 평생토록 방언을 하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한 번 하셨었나요? 한순간? 하루, 2번, 딱 이틀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거두어 가셨어요. 언제 다시 주실지 몰라요.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평생 아무 때나 아무 말씀이나 지혜롭게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목사님도 때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정말 자료가 남아있는 그 탁월한 목사님들, 정말 은사를 많이 받았던 목사님들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설교의 편차가 확연하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느 면에서. 그 두려운 그런 류의 행동. 두 번째는 부흥을 사람이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흥에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일들이 심지어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조직할 수 있다. 계획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고 많이 그 생각을 동의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안타깝게.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에서 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어떤 전도자나 목사님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 사역자에게 열정과 능력과 무슨 성실함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혼 구원을 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영혼 구원이라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 열매들을 보고 그 영광의 일정 부분을 설교자에게 돌리는 그런 일들 우리 너무나 쉽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그런 식의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잘못에 빠졌거나 빠지기 쉬운 그런 성향들, 어리석음들과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이에요. 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너무나 충성된, 너무나 경건한, 의로운 성도였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노아 선지자가 방주를 준비하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자기 아내랑 자기 아들 셋 빼면 며느리 3명뿐이었어요. 사람에게 달했다면 노아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겠어요. 그렇죠? 노아가 자기 가족들 빼고 3명, 그것도 며느리 3명 구원하는데 쓰임받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엘리야는 어떻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자기 혼자만 참성도로 남았다고 생각할 만큼 착각이었지만 그럴 만큼 그가 열렬히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이세벨의 편에, 바알의 편에 선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많이 배척을 당했는지요.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튕겨냈는지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했을 때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노아나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분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탁월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영혼 구원의 역사를 목사에게 돌리는지요. 혹은 열심히 전도. 우리 오늘 허연재 성도 안 했네요. 전도 진짜 많이 하는데. 허연재 성도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아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제가 구원한 게 전혀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예전에 저희 원로 사모님이 우리가 자주 범하는 구원의 영광을 사람에게, 특히 목사에게 돌리는 이런 가엾은 현장을 목격하고 저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준 적이 있어요. 7, 80년대에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말할 수 없이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개인주택이었나요?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실 때 수행원들이 내려서 하얀 카페트를 깔더래요. 그분이 걸어올 길에.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가엾어요.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영광을 그 목사님에게 돌렸고, 목사님의 능력으로 마치 자기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했고, 그 목사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회개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그 흰 카페트를 밟고 그 마당을 칼로지로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모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목사 앞에 나뭇가지를 깔고 카페트를 깔아서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회는 지금도 커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을 가장 힘있게 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정말 강한 이단 중에서도 제일 악질인 놈들을 데려다가 큰 집회 가운데 주의 좋은 종으로 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 목사님도 많은 실족함이 있었죠. 공적으로 그 죄가 드러났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 수천하셨는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신합니다. 이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찬양하고 계실 것이고, 그 목사님. 그리고 젊은 날 정말 가난한 성도들 붙들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고 선포하고, 그가 젊은 날 충성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 다시 오실 심판날에 영원한 영광의 상으로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나쁘고 가엾고 아파요. 목사님 오시는 길에 흰 카페트를 깔아서 착착착착착 준비해서 수행원들이 있다니.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 노아, 이사야 이런 분들을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와 그 상반되는 그 모습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도 전혀. 더욱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제 바라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피조물이고 무익한 종임을 또한 직시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흥도 사람이 조직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영혼 구원, 한두 사람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흐름이 많죠, 교회 안에. 근데 부흥이란 기존의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그 회복의 역사가 첫째요. 둘째로 불신자 이웃분들이 대거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둘째죠. 그런데 이 부흥의 첫 걸음이 뭐죠? 복음 전파잖아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제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부흥의 그냥 첫 한 걸음마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마조차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 자체를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조차도 허락하셔야 허락하시는 곳에 가서 허락하심 안에서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사도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해도 아무 영혼도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을 사람이 일으킬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도가 전도를 어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말을 꺼낼 수 있느냐 없냐가 성령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구원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희 합신에서도 사용하는 조직신학 교과서 벌코프 조직신학에 보면 성령론이 따로 없어요. 그리스도, 기독론, 신론에서 성부 하나님 막 이렇게 많이 하지만 성령론이 없죠. 구원론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많이 배우죠. 구원, 이 모든 사역,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저희를 이렇게 더 온전하게 만드는 실천을 또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는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명백하게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지만 시간이 혹시 주어진다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통계를 내도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성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신학에 묻어진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아요. 우리 예수, 기왕 예수 믿은 김에 뭐 잘 좀 해봅시다. 뭐 이렇게 말해요. 보면 가짜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가짜 목사예요. 성서, 경전, 경이 아니라 그냥 책이에요. 성서, 성령, 예수. 예수님. 영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님이라는 말이 안 붙지만 우리 말에서는 님을 붙이는 게 합당하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경, 말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자세예요. 우리 물론 요즘 호칭에 따라서 뭐 부장, 뭐 과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부장님 말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 예수님께는 왜 님자를 빼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영어 쓰나요? 아니잖아요. 명백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 다수의 종들, 그러니까 설교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종들이 성령님,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사랑하는 합신의 한 교수님은 이 벨직 신앙서 그분이 번역한 거 우리가 쓰고 있는데 중간중간 여러분 보시다 보면 당신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당신, 이 말로도 부족해서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그분은 항상 당신님께서, 당신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의 언어의 모든 것을 끌어다가 최선으로 주님을 부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을 거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벨직신학 번역서 뒷부분에. 아무것도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평안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도 전도하신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고 설교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는 모르는 놀라운 역사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했던 예전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모든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왔죠.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그때 즉시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역사해 준 친구가 있어요.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그 친구인데 우리 교회도 데려왔었죠. 바로 믿었어요. 근데 후에 알았어요. 예수님 믿게 된 후에. 그 당시에 그 자매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이단이었어요. 그 이단은 이단을 전하고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랑 그 자매님은 전혀 잘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보내셨구나 고마워했어요. 그걸 찬양드렸어요. 그 자매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단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아는 분인데 근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 특별히 그 자매에게만 더 잘 전도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을 더 사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남자 친구들을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매가 제일 빨리 구원받았어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구원의 가장 큰 영광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돌릴 그 모든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저희가 성령님을 그저 능력으로 여기고 자칫 성령님을 저희가 조종할 수 있다,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전도자에게 돌리고 하는 이 모든 저희가 쉽게 빠지는 죄악들에서 저희를 가엾게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저 천국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